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은 그동안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 가운데 6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도 참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던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 혹은 고별 설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가 14장 전반부 처음 부분을 오늘 펴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7절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 있죠.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일명 세족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는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곧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뭔가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보다도 더 힘드셨을 겁니다. 다락방 강화를 끝내고 예수님이 곧장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속내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이런 표현까지 쓰신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혹은 공포,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께서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게 두렵습니다.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자녀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됐거든요.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살까? 가난에 대한 근심,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젊은이들 열심히 학창시절 공부합니다. 부모 밑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취직하는 것도 힘들죠. 결혼은 더 어렵죠. 자녀 낳는 거 생각할 수도 없죠. 삼포세대 아닙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습니까? 직장 생활은 해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하지만 언제 실직할지를 몰라요. 불안하죠. 유럽에 가보니까요, 테러 공포가 있더라고요. 노틀담 사원 앞에 갔는데요, 총소리가 두 방 나요.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사정없이 도망을 가요. 거리거리마다 경찰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검문 검색이 심해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수시로 울려 퍼져요. 왜 테러 공포가 없겠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근심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인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의 결과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제자들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들이 담겼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지금 믿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자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건강 다 잃었어요. 가정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일 때도 하나님 잘 믿었고, 아주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잘 믿었고, 환경이 바뀐다고 그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출애굽 때 인물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가지 보고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해요. 우리가 여기 죽는 게 낫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60만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60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수행하고 땅 분배를 해요. 갈렙의 나이 85세였어요. 그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 충성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도 인정했고 그의 동료였던 여호수아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갈렙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경도 갈렙은 그렇게 충성한 자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있을 때도 열심히 하고 없을 때도 더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까요? 오늘 2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가시는데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 집 천국에 가셔요. 뭐하러 가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거처를 다 마련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가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도마가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도 되시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도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이 말씀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되신다. 여러분 정글 길이 없죠? 정글은 누가 길일까요? 길이 없는데 정글은요 안내하는 가이드가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그 길 자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좀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문맥과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나오는 듯해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시는 거고 오히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근심도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이런 거 자꾸 쓰려고 해요. 그럴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계명은 뭘까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리고 제자들 세족식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거든. 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싸웠어요. 제자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자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 공동체가 갈갈이 찢겼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콩가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는 마당에 세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강력한 카리스마로 제자 공동체를 이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도자가 갑자기 위고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지켜라. 세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6절, 17절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요. 그냥 우리말로는 다 동일하게 다른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원래 다른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렇죠?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 다르죠. 또 하나는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은 같은 종류인데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본질은 똑같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님을 사랑의 제자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죠.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제자 공동체,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가롯이 아닌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기 가롯 아닌 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이 2명이에요. 하나는 가롯 유다고 또 하나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이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셔요? 새 계명을 지키는 제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은 임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거나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로 똘똘 뭉칠 때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든 다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형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같이 지혜를 짜놔서 풀어가고 해결해 가고, 그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는 보호해 주신다. 해는 은혜를 주신다. 사는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보혜사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뭐 근심할 게 있고 뭐 염려할 게 있고 뭐 두려워할 게 있느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안은 우리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를 압도하는 하늘의 평안이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박스 로마나라는 말을 잘 아시죠? 로마 시대 때도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전쟁에 의한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샬롬은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태를 의미해요. 일명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런 평화와 축복의 역사를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만 우리를 사로잡았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2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였는데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원수였는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사색당파가 생겼어요. 교회가 요지경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를 말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저는 이것은 강력한 표현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도록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둘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 또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하늘의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